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주일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네, 지난주 실천사항에 부모님과 또 선생님들과 포럼을 해보라고 했는데 그 포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 마음속에 말씀이 정리되도록 인도하셨을 줄 믿습니다. 2주 동안에 이제 격리가 다 끝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아마 어제 이제 검사를 받고 오늘 아마 예배 드릴 때쯤이나 그 이후에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2주간의 기간, 이제 격리 기간이 이제 다 끝나가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는 격리를 하면서 어떤 이제 체험을 했나요? 아니면 어떤 느낌을 받았나요? 어떤 렘넌트들은 격리가 끝나는 걸 보면서 되게 아쉬워하는 렘넌트가 있을 거예요. 집에 이제 방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부모님의 간섭 없이 핸드폰만 할 수 있고 게임할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이제 그런 격리 기간, 아주 좋은 격리 기간을 가진 렘넌트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렘넌트들은 친구를 만나지 못해서, 또 세상 사람들과 만나지 못해서, 아니면은 또 교회에 오지 못해서 되게 힘들었다 하는 렘넌트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가요, 이런 코로나라는 문제 때문에 격리를 하게 된 이 기간, 이 경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좋은 추억이었다, 이런 일도 있었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체험들이 나에게 증거가 되어져야 되고요. 이 체험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로서 나에게 붙잡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저는 전사님은 격리 생활 저는 이제 오늘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검사를 받고 내일 아마 그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격리가 아마 끝날 것 같은데, 전사님은 격리 생활 동안 딱 이거 한 가지 딱 누린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었죠.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이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고, 코로나가 안 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이게 아니에요. 절대 주권은 어떤 문제가 오든지 간에 그 모든 문제까지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격리 생활을 하는 동안 이 문제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구나라는 부분만 제대로 인정이 되어져도 우리 렘넌트는 아주 소중한 2주간을 보내게 된 겁니다.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어른들도 아마 많이 이제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문제가 올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문제가 올까요? 초등부 메시지를 통해서 자주 전사님이 물어봤던 질문이었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문제가 올까요? 하나님의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기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허락하실까요? 허락 안 하실까요? 아니면 지켜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했는데 문제를 똑같이 허락을 하세요. 누구랑 똑같이요? 불신자들과 똑같이요. 문제를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문제를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흔히 잘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말씀을 잘 누리고 있고 우리가 진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문제를 안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은 틀린 생각이에요. 우리가 성경 인물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우리가 렘넌트 7명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유명한 욥이라는 그 렘넌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욥이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이제 불신자들과 비교를 해도요, 진짜 부족함이 없는 돈, 명예, 가정의 행복 다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욥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허락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문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게, 사탄이 다 빼앗아갈 수 있도록 다 허락하시고요, 인정하셨어요. 그게 뭐냐? 절대 주권이에요. 근데 욥이요, 이걸 통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다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게 있구나, 내가 죄 지은 게 있구나 라는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이걸 인정했어요. 나는 세상에 날 때부터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았다. 발가벗고 나는 태어났다. 그럼 다시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이다. 다시 모든 것을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나에게 있었던 그런 육적인 축복들을 다 빼앗아 가는데, 그것을 보고 사탄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제대로 기도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그 이전에 욥은요, 이거를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이 문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행복할 때 할 수 있는 그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시편 23편에 보면요, 누구의 고백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의 고백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요, 이 고백을요, 어떤 환경에서 했을까요? 우리도 이 고백을 엄청 많이 하는데 어떨 때 이 고백을 했을까요, 다윗이? 아주 행복하고, 아주 돈도 많고, 아주 행복한 배경이 있는, 그리고 가진 게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 고백을 했던 그 배경은 어디였냐면요, 광야입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심지어 마실 물도 구하기 쉽지 않은 그런 광야라는 그 어려움의 현장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에서 부족함이 없대요. 모든 게 부족한 현장에서 다윗은 부족하지 않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 진짜 남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어요. 그것도 아주 좋은 고백이에요. 근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사실. 내가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니까 다 하나님 덕분이죠. 내가 해놓고.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비참한 가운데 있어도, 진짜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우리 부모님 왜 이래? 우리 가정 왜 이래? 나의 배경 왜 이래? 라고 하고 있을 때에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 문제조차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진짜 죽음이라는 그 어려움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던 렘넌트들이 많이 성경에 보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오늘은, 지난주에 다니엘 했죠. 오늘은 새 청년, 새 친구들이죠. 다니엘의 새 친구, 새 청년들이 미리 가신 것. 이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어떻게 바벨론에 끌려왔는지 저번에 설명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정복을 당함으로 해서 멸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세 청년, 다니엘과 세 청년이 있었죠. 근데 이들이 따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 왕을 위해서 일할 신하로서 그 나라의 일을 하는 그런 엘리트로서 키워지기 위해 끌려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세 친구들의 배경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렇게 배경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요, 오늘 성경 본문 구절 앞부분을 보면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 바벨론에서요, 이렇게 왕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왕족과 귀족, 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잘생겼다는 뜻이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세 친구들은요, 다니엘도 그렇고요, 이스라엘에서도 아마 배경이 있고요, 그래도 남부럽지 않은 그런 가정 배경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 왕족과 귀족, 그리고 잘생기고 지혜도 많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데리고 오라 했는데, 그 중에서 이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얼마나 엘리트였을까? 그리고 얼마나 잘생겼을까? 그리고 얼마나 가진 게 많았을까? 배경적으로 했을 때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 청년들, 그리고 다니엘이요, 처음부터 포로로 잡혀오게 된 겁니다. 포로를. 벌써부터 문제가 와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잘 살고 있었던 다니엘이랑 이 세 친구의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인데, 그거는 이제 바벨론에서 지어진 이름이고요. 원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초동 메시지 때 한번 얘기를 했었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이 세 명의 친구, 이 네 명의 친구가 바벨론으로 잡혀오게 된 겁니다. 자기 나라에 있었으면,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으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 다 가진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포로로 끌려오게 되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 가정의 배경들, 그리고 그 집에 있던 그런 명예와 그런 경제적인 그 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남의 나라에 시중을 들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보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를 되게 싫어하더라고, 저번에 보니까. 왜냐면은 옛날에 우리나라를 정복했고 우리나라에 몹쓸 짓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지리적으로 되게 가깝기 때문에, 또 요충지에 우리나라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정복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랩런트들 마음속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되게 안 좋게 자리 잡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일본이 다시 한국에 쳐들어와가지고 한국을 정복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랩런트들 다 일본에서 쓸만하다, 엘리트구나 해서 우리 랩런트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데리고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앞으로 일본에 있는 그 왕이죠? 왕이라 하면 되죠. 천황. 그 천황을 위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일하게 될 거다. 그래서 훈련 받아야 된다. 그래서 훈련을 받는 상황인 겁니다. 우리 랩런트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정말 싫어하는 나라 일본의 왕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이 세 청년들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 청년들이 그래도 거기서 안 받겠으면 나는 왕을 위해서 나는 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죽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세 청년과 다니엘은요, 확실하게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요, 그 잘나가던 그 이스라엘의 그 나라에서 왜 우리를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가지고 바벨론 땅에 보냈는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확실하게 그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고백이 달랐어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돼요. 맞아요. 너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게 일하라 했으니까. 근데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어떤 고백을 합니까? 다른 건 몰라도 왕에 의해서 더럽혀진 왕의 음식,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은 우리가 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나오는데 그 뒤에 보면은 세 친구들도 같이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청년들은 확실하게 이유를 알고요. 내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빼앗기고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붙잡았고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어도 바벨론의 왕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도 원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정말 싫어하지만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현장에 보내주신 확실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단을 할 수가 있었죠. 나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왕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바로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어떻게 왕의 명령을 야 좋은 마음으로 야 너희는 앞으로 나를 위해서 일해줘야 되기 때문에 좋은 음식 먹어 라고 했는데 아니요 저는 이거 안 먹겠습니다. 더럽혀진 음식이잖아요. 싸가지가 없어서라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이들이 채식을 할 수 있도록 왕의 음식이 아니라 더럽혀지지 않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를 받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었던 내용이죠.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시고 바벨론 땅에 보내신 이유를 확실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청년은 죽음을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요? 이유를 아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를 아니까요. 자, 미리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요, 확실한 언약을 이 세 청년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그 신분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우상에게 드려진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을 가지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을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단을 할 수 있었어요. 이제 바벨론 왕이요, 이제 법을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했냐? 내가 아주 큰 이제 우상을 만들어놨다. 그 신이죠. 이제 바벨론 입장에서는 신상을 만들어놨다. 엄청나게 높아요. 지금도 아파트로 5층 높이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정도 높이에 그 신상을 만들어놨는데 그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나팔이 불 때에 이 신상을 향해서 절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바로 풀무불에 던져지게. 그 즉시라고 써져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절하지 않는 것을 본 그 즉시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요, 이 명령을 보면서 이 세 청년들이 결단하는 겁니다. 아, 나는 여기에 절하지 않겠다. 왜? 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아니에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절대로 절할 수 없다.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요, 고백을 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불신자들 앞에서요.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바벨론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절을 안 하니까요, 어떻게 돼요? 갈대아 사람이 와가지고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신상에 절하지 않더라. 죽여야 되지 않겠냐. 분명히 즉시, 죽이시겠다. 풀무불에 던져버리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이 신상에 절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여왕이 이제 화나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 끌고 와라, 내 앞으로.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이 절하지 않았다고 들었다. 지금이라도 절을 하게 되면 우리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용서해주겠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 이들은요, 이미 왕에게 인정받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인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불신자들이 보기에도 이미 멋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 수준이란 기준, 표준 이 부분을요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불신자들 앞에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당당한 거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불신자들 앞에서 비상식적인 행동, 불신자들 앞에서 인정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폄하시키면 안 되는 거겠죠. 막 행동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신자들 앞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는. 왜? 그래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더 인정받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은 이미 왕 앞에서요, 너무 멋있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즉시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얘기를 했던 바벨론 왕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야. 야, 너희 죽이기 아깝다. 너무 일 잘하잖아. 나를 위해서 일 잘했잖아. 야, 제대로만 다시 절하게 되면 실수였다고 믿을게. 우리가 용서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세 청년들이 확실한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이제 바벨론 왕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금신상에 다시 절하게 되면 우리가 살려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 세 친구들이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16절에서 19절, 3장 16절에서 18절이네요.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나는 이거에 대해서 대답할 가치조차 없다는 거예요. 왜? 당연한 거니까.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그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우리 랩런트도요,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라는 재앙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능력 있는 그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코로나에 걸려도, 예를 들어서요, 내가 코로나에 걸려도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고백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실하게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실하게 인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를 풀무불에서 지켜주시겠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아니하셔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다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을 하니까 이제 왕이 화가 나죠. 이제 자기를 인정 안 하고 자기들의 신을 인정하니까 바로 풀무불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더 화나가지고 풀무불은 안 그래도 쇠도 녹일 정도로 정말 뜨거운 불인데 그걸 7배로. 그러면 가면은요, 쇠도 녹이면 우리 뼈는 남아나지도 못해요. 그냥 다 녹아버려. 다 녹을 수 있는. 그런 다 타서 없어질 수 있는 그 정도 뜨거운 불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던져넣게 되는 거예요. 풀무불. 이 풀무불에 얼마나 뜨거웠냐? 그 세 친구들을 그 풀무불에 넣으려고 붙잡고 있던 사람이
불에 타서 죽어버렸대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근데 그 속에 이 세 청년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결단과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이 푸른불에 들어가면 붙잡고 있던 사람도 타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있는 렘넌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입니다. 결과.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증인으로 서게 됐어요. 확실하게요. 너무너무 멋있는 내용입니다. 자, 보면요. 당연히 녹아서 바로 없어져야 될 그 세 친구들을 보니까요. 안에 보니까 4명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누구냐, 뭐 천사일 수도 있다, 예수님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겠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가지고, 이 3명의 친구들이 결국 지켜진 거예요. 왕이요, 놀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 분명히 3명 넣었는데, 왜 4명이나 돌아다니냐? 얘기하면서, 불러내는 겁니다, 이제. 불에서 나와라. 뭐라고 얘기하면서 하냐?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내가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라. 너희들은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불신자의 왕, 바벨론 왕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우리 렘넌트들이요, 불신자들 앞에서 이런 증인으로 서야 돼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이사가 이리로 오라. 불신자들이요, 나한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땡땡땡아, 지극히 하나님의 높으신 종 땡땡땡아, 나에게로 오라. 이 세 친구들을 통해서요, 이 불신자의 왕,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보게 된 거예요. 나오니까 다시 3명이 돼 있죠. 그러면서 봤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들을 보면서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멋있는 고백이에요. 딱 증인으로 세워지는 고백입니다. 불신자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그 왕이 하는 고백입니다. 자, 3장 28절에서 29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3장 28절에서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다른 신이 없대요. 구원할 다른 신이 없대요. 이게 불신자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상숭배의 진심이었던 그 바벨론 왕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복음 가진 이 세 청년들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너무너무 멋있어요. 전사님은 이 불신자가 하는 이 고백을 보면서 전사님은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런 렘넌트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렘넌트들로 인해서요, 학교에 있는 모든 모든 불신자들이 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또 우리 렘넌트들이 만나는 많은 불신자들이요,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증거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있을 때요. 자, 우리는요, 이제 앞으로 다시 학교를 가게 되면, 학교를 가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미 교회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 인식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어요.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우리 렘넌트들 괴롭힘 당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자녀로서 근데요, 그 가운데서 당당해야 돼요. 이 말은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불신자 앞에서 막 행동하라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제재도 괜찮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니는 지옥 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당당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신자에게도 인정받는, 이 세 청년들처럼 불신자에게도 인정받는 가운데서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그 증인으로서 현장에 서야 되겠습니다. 자, 어릴 때 뭘 붙잡는 바가 중요해요. 자, 포럼을 할 건데 딱 한 가지만 포럼을 해보세요. 이거는 정답을 말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이 좋아하시겠지? 은혜 받는다, 은혜 잘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라는 생각 말고 진짜 내 속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포럼을 해보세요. 만약 내가 이런 상황이면, 이런 상황이 뭐냐면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처럼요, 죽음 앞에 있는 가운데, 야, 예수님 믿는다 얘기하지 마라. 다른 신을 믿는다 얘기해라.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신사 참배하라고,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섬기면 다 죽이겠다고. 거기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죠. 내가 이런 상황이면 어떨 것 같아요? 나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지켜주시면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은 당장 하나님을 버리고 불신자에게로 달려가게 될까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우리한테 허락을 하시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고백이 무엇일까요? 이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원망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 선생님들과 또 부모님과 포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천사항이에요. 고백문을 적어봅시다. 고백문을 적는데 한 번만 적으면 돼요. 자,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을 기도수첩에 적어보세요. 하루 한 번이 아니고 딱 한 번만 적으면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한 번 적고 대신에 뭘 해야 되냐? 한 번 적고 나서 그거를 매일 아침 저녁마다 읽으세요. 이들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는가? 내가요, 문제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문제를 허락하시니까요. 근데 그 문제 가운데서 내가 붙잡아야 될 고백이 무엇일까?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능히 지켜주실 것이고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 랩런트들이 확실하게 알고 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벨론 왕 앞에서 증명해낸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요, 증명되는 그런 랩런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인으로서는 우리 랩런트들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허락하시고 또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숨겨놓으셨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그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능히 건져내실 그 손을 믿으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절대 주권을 붙잡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